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 통해서 야고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간략한 문화 인사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도전하는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의미 단락으로 2절에서 4절까지가 이제 한 주제. 사실은 이제 이 시험이라는 것이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주제이긴 한데요. 먼저는 이 첫 번째 이야기가 2절에서 4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2절에서 4절 내용 중에서 먼저 3절에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런 표현은요,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3절에 의해서는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야고보가 과연 의도하는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는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와 성도가 마주했던 시련들, 시험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앞선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편지가 예루살렘 공회 이전에 기록된 정황으로 여겨지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승기하셨다고 표현하죠. 승천하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야고보가 의도하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또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마주했던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또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에 사실 많은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그 당시는요, 60년대 이제 주후 60년 그 중반 이후로 가면 이제 황제 명령에 의해서 속칭 공권력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전에는 지역적으로 지방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갈등들이, 또 시험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할 때 유대인들하고 사이에서 이제 발생한 문제고 갈등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이 선언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곳에 이제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하는 정황들이 기록이 되죠. 그러고 나서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역하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또 더불어서 성전에 아직까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 길에서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는 일이 발생을 하죠.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가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그 걷지 못하는 것을 이제 고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적이 있고 관련해서 베드로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하여 그 복음의 영향을 받고 믿게 된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엄청난 영향력이죠. 근데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고 달가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 굉장히 이렇게 거북한 그런 영향력이고 실은 달갑지 않은 사실은 현상이죠. 그래서 결국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갇히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3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잡아서 가두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 누구가 주체적으로 이 일을 하는가 할 때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당시 이제 로마는 다신교적인 문화와 자기의 규칙을 지킨다면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자세를 가졌었다면요.
그 유대교 같은 경우는 유일신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훨씬 더 폐쇄적인 자리에 있었죠. 사실은 이제 충돌이 문화적 충돌이 없을 수 없었는데 로마 측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종교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제 판결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허락을 한 게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었고요. 이건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요. 공개적인 이제 로마의 형법을 이용한 벌을 내리고 하는 그런 거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구를 줬고 이제 공회에서 잡아간 거죠. 공회에서 잡아가뒀는데 사도행전 4장의 기록에 의하면요,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고 거기서 목격한 사람도 있어서 더 이상 그들을 핍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겁박해서 풀어지는 일이 발생하죠. 사도행전 4장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기서 관리는 공의 관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어떻게 이제 선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겁박은 하지 못하는데 싫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가 나는 이 정황을 보일 수 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이르러서도 다시 사도들 잡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래서 유대인하고 갈등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계속 있고 반목이 있는 이런 정황을 볼 수 있고 그게 더 폭력적인 방법으로 일종의 폭발하고 나타나는 것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죠.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뭐 특별히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향 미친다는 이유로 결국 사실 이제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스데반의 순교로 끝나지 않죠.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하면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면서 당시에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그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진 중심적인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스데반 순교 이후에 더 억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커져서 결국 흩어져 도망가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게 당시에 교회와 성도가 마주하고 있던 시험과 시련의 적나라한 한 단면이죠. 단순히 그 예루살렘의 박해로만 끝나지 않고요. 이 예루살렘의 박해를 다메섹으로 옮겨가려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인데요. 사도행전 9장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공의 세력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요. 이제 그 영향력이 사실은 예루살렘보다 약했던 지역이 다메섹이죠. 다메섹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유대인들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도를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한 자들을 잡아서 끌고 와서 여기서 자기 원하는 데 요리를 할 이제 요량으로 그렇게 박해를 하려고 그 박해를 다메섹으로 확장해가는 그런 정황이고요. 바울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 정작 도착한 다메섹에서 바울이 박해하려고 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스럽죠.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이게 당시 사회적 분위기인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먼저 사실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가 똑같은 공통 부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공통 부모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하기 유용했고 또 그렇게 사역이 진행됐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훨씬 더 강한 유대인들의 반발을 얻게 되고 사실 복음을 꼭 전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옆에 생활하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거북한 그런 이 관계였고요. 다메섹에서 바울마저 죽여버리려는 일이 발생을 하고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망 나오는 그게 이제 그 다음 장면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교회와 성도가 마주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 박해와 억압은요, 그 다음에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이었어요. 사도 중에 이제 첫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은 단순히 이제 정치 관료가 교회를 핍박했다는 그런 뉘앙스보다는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들의 반감을 가지는 것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사실 이해할 수가 있죠. 이 헤롯이 이 집안 배경이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에돔의 족속, 야곱의 혈통이 아니고요. 속칭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죠.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되지 혈통보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에돔의 계열이었고요. 개종을 하죠. 개종을 해서 유대교를 따르는 그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긴 하지만 정통성에 있어서 늘 이제 지지 기반이 약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해가 그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게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었던 것이 헤롯이죠. 로마 정부와 관련해서 그들에게 일종의 로비를 통해서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면요, 헤롯에게 정치적 권한을 주는 것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기에 나쁜 선택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로마에게 계속 주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사실 이러한 이 헤롯의 갈등을 잘 반영한 정치적 수완이 헤롯 이 성전을 증축하는 그런 결단을 한 건데요. 굉장히 대규모 토목 공사였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약 11배 정도 더 큰 건축을 한 것이 헤롯의 확장된 성전의 규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 헤롯이 신앙이, 여호와를 사모한 신앙이 커서? 아니요. 정치적 목적에서. 저 사람이 비록 순혈 유대인은 아니지만 에돔의 족속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중에 하나로 더 이렇게 경건한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이제 주고 싶은 거죠. 사실 야고보를 죽인 것도 그런 예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야고보가 이제 어떤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기보다는요, 자기들의 헤롯이 원한 지지를 해줘야 될 유대인들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을 하고 이제 하나의 이 케이스로 잡힌 게 이제 야고보였고, 헤롯이 그래서 야고보를 이제 제거하는 그런 선택을 하였고, 베드로마저 이 무릎에 죽이려고 했던 이 정황이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마저 이제 죽을 뻔한 그런 위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꺼내서 이제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제 그다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교회와 성도가 마주하고 있던 당시 상황이었고 갈등이었고 박해였다, 시련이었다라는 것. 이런 또 정황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사건이 또 성경의 기록이요. 사도행전 18장이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와서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있었는데 글라우디오라고 기록되어 있는 황제가 이제 클라우디우스죠.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나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이탈리아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건데요. 클라우디우스가 실제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낸 사건이 AD 주후 49년에서 50년경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왜 쫓아냈는가라고 할 때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토스라는 자들을 추앙하는 자들과의 분쟁이 있어서 유대인들 사이 소요가 있었다라고. 그래서 클라우디우스가 쫓아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분쟁을 만드는 것이 정보를 대적하고 황제를 대적하는 거였으면 사실 쫓아내는 것을 끝내지 않고 짓밟아서 끝을 봤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분쟁을 하는 것, 자기네들 안에서 분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인들 눈에 볼 때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분리돼서 보이지 않는 일종의 유대교 한 분파고 자기네들끼리 시끄럽구나, 종교적인 문제 시끄럽구나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로마에서까지 이게 이슈가 된, 황제의 귀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리는 상황이 되어서 야 유대인들 너네 다 꺼져라고 명령을 내린 게 로마에서
이제 축출하는, 로마에서 나가라고 하는 법령이었고요. 당시 정황이 그랬다는 게, 사실 교회가 복음을 받았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던 초대 교회가 스스로 유대인과 분쟁을 야기하고 갈등을 야기했을까, 만들었을까,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그것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이 행태가 사실은 이제 달갑지 않는 유대인들의 이해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런 박해나 시련의 시험, 어려운 것으로 이제 표출되었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첫 번째 측면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 가운데 벌어진 모든 사건과 사고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일차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신이 거기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는 것은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죠. 또 육신이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고.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아프고 다치고 그걸 끝나는 게, 삶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살아있지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정황이 펼쳐졌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성경 안의 기록만 보더라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한,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눈을 뜨게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이 눈을 뜨고 난 후에 엄청난 이 소요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 앞에서, 또 동료 유대인들, 사실은 마을 주민들이 동료 유대인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눈 뜬 이 사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이 눈 뜬 사람은 결국 그 이유로 인해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35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쫓아냈다라고 기록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쫓아내는 것이 단순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출교를 시켜버려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출교를 시킨다는 거, 유대인 공동체에 더 이상 관계하여서 그 공동체가 주는 보호와 그 공동체가 주는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혼자 옷도 다 만들어야 되고 먹을 것도 다 얻어내야 되는, 어떤 경제적 활동에도 함께 할 수 없는, 물론 이제 당시 예루살렘을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놓여진 자리가 중대한 교역로가 지나가는 자리에 있었죠. 이집트로부터 오는 물자들이 거쳐가는 자리였고요. 또 위에서 내려오는 물자들이 거쳐가는 굉장히 주요한 교역로의 하나였고요. 그래서 다양한 상인들이 머물기도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 살아가는 곳이 그 땅이었고요. 단순히 유대 공동체를 쫓겨난 것으로 당장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었을 걸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형제자매라고 믿었던 이웃들에 의해서 고립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은 분명히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사실 그 땅에서 살아가는 대다수는 사실 유대인들이었던 상황이었으니까 더더욱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굉장히 불편함을 야기하고 가난을, 궁핍을, 또 고립되어지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쫓겨났다는 건데, 사실 그 쫓겨났다는 것이 당시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그랬을 것이고, 사도를 복음을 받아들였던 다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마주했던 유대인 성도들이, 유대인 교회가 마주했던 상황들이 그러한 상황이고요. 본문에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한 믿음의 신은 단순히 종교적 이슈로 박해받는 그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성도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가운데 발생하게 된, 마주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총칭하는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르게 좀 표현하면요, 가끔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걸 싫어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교회를 다니는 걸 싫어하는 경우, 다른 생활에서는 서로 다 원만한데 꼭 신앙과 관련해서 교회 가는 것만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이슈가 발생하는, 그것만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관련과 그 이슈가 여기서 야고보가 이해하는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것. 그럼 계속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앞에 2절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이제 3절의 믿음의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학자들이 야고보서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이렇게 헬라어에 능숙한 사람이 이렇게 기록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 표현으로는 두 개 다 이제 시험을 지칭하는 것 같은 별다른 구분이 보이지 않는데 야고보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뚜렷하게 구별된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가 이해하고 있는 바, 또 알고 있는 바,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내용을 전달하는 이 정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라고, 그걸로 슬퍼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기쁜 것을 여기라라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다른 자세를 가지라고 이제 격려할 때, 여기서 시험은요 페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헬라 페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첫 번째는 보통 이제 시험 검증이죠. 인정에 대한 의미에서의 의미이고요. 그런 뉘앙스로 이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정황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불시험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장면에서 연단하는 거죠. 불로 검증하는 거죠. 불순물인지 순금인지가 그 시험을 통하여, 검증을 통하여 확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증이 되는 것처럼 이제 표현되어지는 단어. 그래서 그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부분에서는요 분명하게 이제 그런 뉘앙스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미혹하다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시험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사용되어진 본문을 조금 예를 보면요,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자칫 그냥 총체적인 검증 또는 연단이라는 측면, 시험이라는 인증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읽으면 문제 자체가 발생하면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다른 가르침과 충돌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살아가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세상, 그래서 너희 미워할 거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러면 시험거리가 발생을 하는데 시험에 들게 맞이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시험이,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 6장 13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은요 미혹인 거예요. 미혹. 죄를 짓게 만드는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로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미혹에 빠지지 않게.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면 문제가 안 발생하냐,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문제는 교회가 존속되고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이어가는 모든 순간에 발생하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지난 주일에도 우리 함께 살펴봤지만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복음의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모습이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마가복음 14장 30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미혹을 이야기해요. 미혹에 들지 않게, 미혹에 그 사건을 계기로 죄를 짓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배교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는 이 표현에, 이것을 담아내는 표현으로 사용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고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가 맞닥뜨린 사건은요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측면이, 그것이 검증의 기회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죄를 짓는 배교의 그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믿음의 실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때는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도키모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는 똑같이 검증이라는 단어가 사용했는데 검증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인증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미혹이나 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는, 쉽게 말해서 온전히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와 사건에서 그것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 기회를 내가 얼마나 주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인증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그런 이제 요한의 이 누앙스를, 이해를 잘 담아내고 있는 단어적 표현이고요. 예를 들어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성경에서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면서, 실제로 사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누앙스를 잘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불로 연단을 하죠.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진짜 금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불순물은 제거가 되죠. 그게 인증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 그게 정제고, 그게 연단하는 거고, 시험이고, 그래서 그 다음 결과물로 나온 것은 순금인 거예요. 순수하게 원하는 재질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그 검증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인증,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믿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단어가 인증되어진 믿음이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근면하여서 옳게 분별하고 근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 어떤 사람으로 인증된 자로,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3장의 시련이라는 단어, 동일한 어근이 되는 도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고요. 믿음을 확인한 공인된 자로, 또는 그런 증거가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라는 그런 누앙스로 사용된 단어다라는. 아까도 얘기했던 야고보가 교회가 마주하는 이 사건과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가. 사실 그 사건은 인증의 기회도 되지만 범죄의 기회도 된다. 그런데 그것을 인증의 기회로 삼아서, 그래서 구원이 어디 있음을 알고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기회로 삼으라. 그게 이제 2절 3절에서 바울이 야고보가 교회에 도전하고 있는, 격려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죠. 그게 사실은 구원이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신앙이죠. 관련해서 단어 관련해서 하나씩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요. 야고보서 1장 13절 너무 이제 잘 알려진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문제를 마주할 때,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모든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단어 페라스모스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발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미혹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아무도 미혹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쉽게 말해서 조금 의역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말씀.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신다. 아니, 하나님 성경 보면 아브라함도 시험하시면 그것은 범죄하라고 미혹하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 이제 그다음 그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넘어뜨리려고, 망가뜨리려고, 죄짓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들려고 광야에서 사건들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요, 마주하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은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신뢰하는지, 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그가 바라는 대로 구원이 되시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의 것. 사람이 그릇된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욕심이 이끌어 생각하고 자기 욕심이 이끌어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우리가 쉽게 보면요, 바라는 평화가 있습니다. 내 곳간이 가득하고 말은 그렇게 나는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지갑에 가지고 있고 이 정도는 통장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식들 아무 문제 없고 직장 아무 문제 없는 것을 바라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에 이끌려서 사건을 마주하면요. 당장 내가 원하는 평화가 깨졌어요.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지 못해요. 그러면 뭐에 반응하냐면 내가 원하는 그 기대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된 평화라도 사서 당장 하나님 그거 하나님 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다른 구원할 소망을 두는 하나님이라도 의지해서 그걸 채워놓는 거기에 반응하기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배교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다른 리더 세워서 이집트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금송아지를 만든 게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왜 그렇게 되느냐? 사실은 그 기회는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만큼 나를 우리를 위하는 분이 없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그를 싫어 그는 그렇게 존중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고백을 만들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구원이 되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주고 알려주고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인데 욕심에 끌려서 그걸 미혹받아서 죄 짓는 기회로 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죄지어라고 주신 게 한 야곱 분명히 이야기 성경의 하나님은요 미혹을 당하시는 분도 아니고 미혹하시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악의 구원이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기준이 되시고 출처가 되신 분이시죠.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되는 거고 사실 결국 오늘 2절 3절에서 야고보가 이 단어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요 동일한 거죠.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을 고백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욕심에 이끌리면 그래서 거짓된 평화를 바라고 거짓된 행복과 거짓된 만족을 바라며 결국 그릇된 선택을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 그것을 믿음의 기회로 내가 어떻게 나의 구주를 알고 내가 어떤 구원의 소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도전하는 것. 관련하여서 너무 유명한 고백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참한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사실 문자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앞이 깜깜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수고했는데 거두는 게 없어요. 그리고 곳간에 채워 넣어서 나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존할 그런 아무런 자원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고 그런데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우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거짓된 평화를 만족하고요. 거짓된 만족을 바라 거짓된 행복을 기린다. 정말 마땅히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어야 될 곳에 두지 않는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때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정말 내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자신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나를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져서 죽음을 달려가는 나를 끄집어내셔서 건져내셔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은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에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구원의 줄을 안다라고 한다면 문제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고 그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 그 기회는 사실은 내가 구원의 주를 어떻게 아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것. 간단하게 오늘 이 믿음의 실현이라는 표현 또 시험이라는 단어 가지고 야고보가 교회를 도전하고 있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 조금 더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먼저 이 말씀 간단히 우리가 표현 가운데 생각해 본 부분 같이 정리해 보면서 나는 마주하고 있는 사건과 상황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실제로 내
반응은 내가 생각한 이 가치관들은 내가 나의 구원의 주로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르치신 대로 다른 구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행복과 다른 만족이 달리 생각해야 될 방식이 있고 오히려 맞닥뜨린 사건과 맞닥뜨린 상황과 맞닥뜨린 문제는 물론 내 감각의 기관을 절대 막 억지 웃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생각을 달리 하라는 도전이지 없는 행복을 없는 행복으로 있는 행복으로 여기라 그게 절대 아니죠. 감각으로는 아픕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야 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백성인 거에 대해서 또 분명히 확인하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말씀을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르치시는 대로 사건과 상황 앞에 반응하며 마땅히 만들어야 될 고백들로 걸음걸음 채워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